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주제에 대한 예를 들 테니까 잘 집중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서론을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집약을 하면 1절에서 5절까지에 어떤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두어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일단 어떤 일인지 몰라요. 인신공양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중요한 건 갈릴리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썼냐 용도를 봤더니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 그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사람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를 졌으면 이방인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이방인에게 제사 지내는 그 피가 됐을까? 아유, 그 사람은 분명히 죄를 많이 졌을 거야.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피를 흘린 자가 너희보다 더 죄가 많다고 뭐하라?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한다? 그렇게 망한다. 또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성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성을 짓는데 망대를 쌓겠죠. 그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또 치여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도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을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뭐한다? 저들처럼 망한다. 그 소리야. 자,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과연 죄가 화 관계가 있냐 이 소리예요. 오늘 이 여러 명, 두어 명이 물은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 망한 거의 원인이 죄가 아닙니까? 이 소리예요. 해를 당한 거의 원인이 죄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요. 사실 이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누군가가 아프면 그 아픈 거의 원인이, 병든 거의 원인이 저 사람 죄를 많이 져서 그래 라고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있지. 어떻게 좀 살 때 잘 살지 왜 저랬어? 살 때 좀 똑바로 말씀 안에 살면 저런 일 없잖아. 사고를 당하거나 기타 등등 그런 게 당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과연 왜 아픈가? 모든 병이 죄로부터 말미암은가? 이런 고민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낫진 않아요. 모든 병이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이것은 모든 화가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화는 죄에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병이라든지 화나 재난이 나의 죄로부터 그 첫 번째 원인이 된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결국 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재앙이라든지 그 병에 의해서 죄가 우리 속에서 뭐 할 수 있다? 자랄 수 있다. 깃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순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병 때문에 재난이 죄로부터 있어.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길랑요. 그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몰두하기보다는 우리가 뭔진 몰라, 원인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재난이 있고 화를 당하거나 병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뭐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건 바로 뭐다? 죄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인이 뭐냐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한 말씀은 뭐냐면 너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너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묻는 그 사람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압니까? 자기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뭐예요? 모르고 잊으려고 하고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는 죄에 얽매여 있으니까 결국은 병이라든지 사망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걸 알아. 내가 나도 병에 걸려봤어. 그리고 나도 재난을 당해봤어. 그런데 내가 받은 재난, 내가 당한 죄에 대해서 완전히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받은 재앙, 다른 사람이 겪는 병, 이런 것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관심을 갖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존재를 부각시킴으로 내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혀져요. 나는 잊혀지는 거예요. 나는 내 병에 대는 건 안 돌아보고 내 죄에 대한 건 안 돌아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뭐한다? 망한다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인식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나의 노력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있는 죄들,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에서 떠남을 당하는 게 맞다 아니다. 결국 나는 뭐 하는 일만 해야 된다?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생활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 땅은요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는 개발이 되면서부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비행기는 공중에 뜨는 그 일이 성공함으로부터 공중에서 떨어질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사는 것은 가만히 좋은 선을 유지한다, 못 유지한다? 유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죄가 임하고 사망이 임하고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은 가려버리고 남의 것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 스스로 뭐 해야 된다? 회개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음에 우리가 인식하고 깨어서 뭐 하자? 기도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냐? 이 사망과 이와 같은 해로부터 뭐 하는 거다?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나는 회개하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아프고 싶지 않아. 나는 사고 나고 싶지 않아. 사고 나고 싶고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자기 전에 아주 그냥 폭풍우가 막 치는 거죠. 아주 그냥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아주 잘 있냐고 문자도 안 보내고, 이 야속한 성도들아. 좀 해세요. 잠 못 자고 꼴딱 센 목사가 있어요, 여기. 닭들 때문에. 제가 뭐냐면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차가 그냥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차가 그냥 지들끼리 잘못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차가 인도로 오는 거예요, 인도로. 근데 그거를 한 흑인 엄마 여성이 차가 오는 걸 본 거야. 엄마인지 누군지 몰라, 본 거야. 그리고 그 옆에 자기 아들은 아닌데 젊은 어린애가 있었던 거야. 근데 정말로요, 차가 오는 걸 먼저 보고 자기가 차로 가고 그 아이를 밀치는 거야. 아주 그 영상을 보면 되게 끔찍하지만 그 아이는 살았어요. 그리고 여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아주 그냥 엄청나게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와 같은 해나 그와 같은 사고가 그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무시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두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노력은 나만, 아까 말한 그 여자는 아이를 살리고 자기는 아파도 그 여자는 자기가 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여자는 아이를 뭐 했다? 살렸다는
가치와 그 기쁨과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영광된 존재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정말 뭐 나는 찌질이야,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너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잘 안 맞아, 이런 생각하지 말고 방법을 알자. 그래서 회개하는 방법, 다시 말해 망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제자 훈련이 아니면 수요 예배에서 이렇게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뭐냐? 첫 번째는 뭐하라? 믿어라. 뭐라고요? 믿어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지 회개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회개 못해요. 또 하나는 뭐냐? 의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회개 못해요. 의심하는 자가 무슨 회개를 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다? 두 가지. 이거 외에 다른 걸 발견하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회개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소망해요. 믿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정말 깊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여기서 믿음 얻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 믿음 있고 싶지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얻고 싶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원래적인 주체를 뭐라고 제가 설명하고 싶냐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믿음은 없어요. 그게 바로 사망의 길로 간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백성들의 모습들이었잖아요. 다시 말해 믿음은 누구 때문에 있게 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의 영역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포도원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아마도 포도원 주인으로 측정이 돼요. 그랬더니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얻었나 라고 해서 살펴봐서 갔더니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연수를 보니까 몇 년? 3년. 예수님의 공생애도 몇 년? 3년. 아마 알레고리적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이런 예화는. 중요한 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얻었다 안 열었다? 안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거 캐버려야 되겠다. 야, 이거 캐버려. 내가 3년 동안 이거 무화과 나무 과실 얻으려고 심어놨는데 얘가 열매를 안 여네. 갖다 버려.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요? 포도원 지기가 그러지 마세요. 주인님 그러지 마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1년만 제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무화과 나무에 땅을 파고 거름을 붓고 해서 뭐 하겠다? 잘 가꾸겠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열리면 그때는 살려주시고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뭐하라? 그때 찍어버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서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세계 가가지고 구원의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 포도원 지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가질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언약한 게 뭐냐면, 제가 얘네들을 성령으로 한번 인도해 볼 테니까 얘네들이 회개하게끔 기다려 주세요 라는 걸 누가 한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땅을 파고 거름을 갖다 넣어서 우리를 가꾸는 그 조건으로 우리를 가꿔주세요 하고 여기 있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파서
버려버릴 그런 인간들인데, 그런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감동해서 구원해 주신다면, 회개하게 해주신다면 그걸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야.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지가 포도원 지기랑 뭐 힘을 합쳐가지고 땅을 팔 거요? 무화과 나무가 지가 막 조정을 해가지고 거름을 막 만들어낼 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화과 나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려는 그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노력을 내 에고가 발견했을 때, 그때 생기는 게 뭐가 되냐? 믿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죽어갈, 나같이 망할 나를, 그 보잘것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가 고난을 받고 예수가 거름이 되고 예수가 땅에 파묻는 그러한 고난을 나 때문에 했네. 그것을 내 에고가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뭐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예수님, 내가 그렇게 교회 나가서 뭐 11주도 내고 뭐 예배도 드리고 섬기는데 도대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못 봤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안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자. 2000년 전에는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때에 겁이 나가지고 뿔뿔이는 흩어졌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뭐 한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생긴 거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회개케 하고 믿음이 능력을 가졌고 믿음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커진 거예요. 물 가운데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풀 가운데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된 건 뭐냐? 그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 전함에 뭐 했기 때문에? 동참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근데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의 믿음 어떻게 성장시킬 겁니까? 어떻게 굳어질 겁니까? 다시 2000년 전으로 백투더 퓨처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같이 걸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시간 제발 쓰지 말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교회의 일이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일,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우리가 어디 수련회를 가고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밥을 먹고 기타 등등 모이는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는 거냐? 교회의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해야 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봤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그런 모습,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바라봐.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참여를 안 하니까 교회가 뭘 하는지도 몰라. 교회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 목사님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도 몰라.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몰라.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몰라. 근데 무슨 믿음이 길러지겠냐는 거야. 길러질 수 없어요.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일을 볼 때 뭐하다? 우리의 믿음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 포도원 지기에 그 사랑과 그 노력을 보는 거지. 아이고, 뿌리가 안 내리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요. 뿌리야, 내려라, 제발 내려라.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왜 나는 무화과 나무야? 얘들은 포도나무들인데. 아이고, 얘들하고 왜 나는 틀려? 그래가지고 얼마나 상처도 입고, 얘들하고 나는 틀린 나만 이렇게 외롭고 이상한 거야.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그래서 뿌리도 안 내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하는 걸 보니까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도 아닌데.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열매를 맺겠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개인의 어떤 뭐 옛날 과거의 아픔, 현재 살아가는 부족함, 연약함, 제발 이런 것들 바라보지 마요. 이런 거 바라본다고 믿음이 푹푹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안 바라보게 하는 것은 뭐냐? 교회에서 역사하는 성령과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예민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뭐가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자란 자요. 믿음이 자란 자여 어찌 회개치 아니하리. 어찌 회개치 아니하리. 믿음이 자라는데 어떻게 회개치 아니하겠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아멘. 잘 못 보면 나랑 같이 있어. 그럼 내가 보는 거 내가 구구절절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같이 봐요. 그래서 우리 믿음 한번 어떻게 합시다? 굳건히 성장시킵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의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요. 의심이 있으면 절대 회개 못해요. 그 의심이라는 게 뭐냐는 거야. 의심을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대요. 확실히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함. 포인트는 뭐냐면 믿지 못하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은 확실히 알지 못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떠나야 돼요. 떠나야지만 회개할 수 있고 믿음이 어떻게 되냐?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의심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요. 뭔가가 아니지,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여서 알아서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가 있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럼 이 18년 동안 이 여자는 예배 안 드렸겠어요? 예배 드렸겠죠. 18년 동안 아팠지만 예배를 계속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18년 동안 예배는 드렸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낫지 못한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낫지 못했냐는 거예요. 왜 낫지 못할까? 모든 병에 걸린 사람은 낫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낫지 못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 여자는 병 때문에 낫지 못한 게 아니라 귀신 때문에 낫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의 병은 귀신 때문에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병은 뭐 수술을 하는 거라, 뭐 찜질을 받는 거나 그런 거에서 낫는 게 아니라 뭘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다시 거듭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심이 큰 귀신이 심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 작은 귀신 들린 자가 심 센 장군 귀신 오면 그 밑에 뭐 애기 귀신은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 오기 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가 작은 화에서 이렇게 건집을 받아도 더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 세상이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귀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귀신이 박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귀신을 뭐 할 수 있어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을 아예 없애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주권을 가진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재밌는 일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아팠던 친구들은 어떻게 병을 고쳐줘요? 내가 아프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하십니까? 예전에 병 고쳐준 유형들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다 나와요. 이렇게 들판에도 가고 회당에도 가고 다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 병은 아니야. 오늘 병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병 꼬부라진 그 여자를 본 거예요. 어떻게?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면서 꼬부라져 있는 아파하는 여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리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방법이 봐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기서 병에서 놓였다는 건 뭐냐면 뒤에 거를 합쳐서 한다면 뭐냐면 귀신에게서 16절 18해 동안 사탄에게서 매인바된 이걸 추측한다면 네가 병에서 노인바됐다라는 건 뭐에서 놓인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뭐 한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노인바됐다가 먼저 선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여자의 병을 고쳐줄 때 이 케이스의 경우는 뭐냐면 먼저 뭐를 쫓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자한테 안수하시는 거예요. 안수하시고 뭐라고 한다고요?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귀신을 쫓은 이후에 뭐 한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귀신이 쫓아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귀신을 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게 의심이에요. 그 악한 귀신들, 악한 생각들, 악한 데빌들이 그들의 어둠의 영역을 남아놓은 것,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럼 그게 뭐가 되냐?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확실성을 얻게 하니까. 이해하십니까? 어둠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정확하고 정직하고 옳고 곧은 진리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가려버리고 진리를 가려버리니까 불확실한 거야. 불확실하니까 뭐가 생긴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심이 생기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거기서 갈팡질팡하고 머물게 해요. 그게 바로 뭐다? 의심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의심은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심은 불확실한 것을 믿는 거야. 이해합니까? 의심은 뭐라고요? 불확실한 것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게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믿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까? 아멘. 근데 이것을 믿을 때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일을 공평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끌어가서 네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하게 갈 거야 말씀으로 보증을 했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의심이 생겨. 아유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될까? 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맡았는데 이게 잘 될까? 야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 남편이 변할까? 아유 우리 와이프가 변할까? 우리 자녀가 변할까? 내 사업이 잘 될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생이신 그분께 기도하면서 뭘 가지고 한다? 의심을 가지고 해. 근데 이런 건 의심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면 내 사업 안 망해. 그냥 못 먹어도 고야. 아니 지가 하는 일인데 야 나 오늘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가 안 떨어질 것 같아. 아니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 무게 나가는 게 하늘에 떴는데 걔가 왜 안 떨어지겠어. 근데 그런 거 따면서도 아주 코가 드릉드릉 잘 걸고 자고 포도주 술 잘 먹고 기내에서. 우리는 있잖아요 불확실한 것을 오히려 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만든 일인데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찰떡같이 믿으면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생이신 하나님은 온전하게 믿는다 안 믿는다? 못 믿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은 이유는 바로 뭐다? 내가 불확실한 것을 뭐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걸 믿는 게 바로 한마디로 뭐한다? 의심이다. 그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확실한 것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믿죠. 오늘 회당장 보세요. 아니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그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면 여자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할 때 회당장이 고마워요 예수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랑과 기적을 보여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대답이 없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야, 좋은 곳에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야.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처를 마련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에 거하지 않으면 아유, 내가 이 아파트 살려고 진짜 얼마나 먹지 않고 똥 빠지게, 아이고 앞으로 이 빚을 갚아가려면 또 얼마나 또 똥 빠지게 이래.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정말 찬양해. 그동안 힘든 거 이기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과 진실로 나오니까 그렇게 복 받은 거야. 아유, 내가 사는 것 같이 기쁘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야, 그 아파트 있잖아. 그거 가격 안 오를지도 몰라. 요새 이 아파트 가격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요새 바보같이 어떻게 아파트를 사냐? 아, 막 이런단 말이야. 이게 회당장하고 똑같은 거야. 왜? 불확실한 걸 믿고 산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저 여자는 계속 꼬부라진 채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게 그 사람한텐 정상인 거예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저 여자가 꼬부라지게 사는 것은 내 눈으로 18년 동안 본 거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당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야? 6일 동안 뭐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자는 거야? 원래 병은 언제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 아닐 때 고치면 되지. 왜 지금 우리 회당에 와가지고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하면서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심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쳐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가 눈으로 본 찌질이 같은 것들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런 상황들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같이 불확실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뭐다?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하자? 버리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불확실한 의심을 버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기적을 보려는 그 노력 속에 있어야 되는, 보려는 참여 속에 있으므로 믿음이 생기고, 내 스스로 가득 채웠던 불확실함을 믿었던 의심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야 돼. 내가 벗어나야 돼. 우리 모두의 속에 있는 불확실성은 아무도 몰라. 다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어떻게 된다? 벗어나야 된다. 이러한 노력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좁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곳이니까. 의심이 없어야 들어가는 곳이니까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문이 좁은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제 해석으로 여러분에게 한다면, 문이 좁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좁은 거야. 다시 우리가 작은 거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되게 작아져요. 이거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믿음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 자신은 어떻게 돼요? 작아져서 나중에 없어지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의심 없음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이 많을 땐 내가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커. 내 생각엔 말이야, 내가 경험한 건 말이야, 내가 아는 건 말이야, 내가 봐선 말이야. 안 돼. 나야 다다. 내가 엄청 커. 그런데 의심이 버려버려. 의심이 없어져 버려. 그럼 내가 어떻게 돼? 작아져. 작은 문이 아니야. 좁은 문이 아니라 우리가 작아지니까 천국에 들어가기엔 너무 좋은 거야. 이해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그런데 이렇게 작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내가 걸리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이 걸리는 거예요. 내 의심이 자꾸 걸리니까 어떻게 돼?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천국 문을 크게 확장을 해도 그 의심과 믿음 없음에 걸려서 뭐한다? 못 들어간다. 자, 믿음을 세우고 의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다시 말해, 행악의 반대가 뭐다? 선을 행하자, 이 소리예요.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뭐를 행하자?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하는 것이
믿음을 세우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의심에서 뭐 하는 거다? 벗어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